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아주 잘 오셨고요. 오늘 아주 최고의 장소에 오신 겁니다. 이제 교제하시게 되면 왜 최고의 장소인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보다 하나님이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바쁘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주일날 참석하신 분들 거듭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주심을 잘 압니다. 우리 청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먼저 저희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또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십시오.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또 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잘 오셨고요. 또 제가 10시 20분부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 20분부터 앉아 계시면 참 지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 전에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시면서 편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말씀을 딱 들을 준비를 하면 이제 말씀 집중해서 더 잘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0시 20분부터 앉아 계신 거 보고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 한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시작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인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실 건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극히 보배롭고 크다라고 시작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큰가? 기대감을 갖고 들으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절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신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 중에 신이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의 자녀가 됐네요. 그죠? 이 신의 자매님? 네, 신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우리는 이미 이루었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혹시 했던 약속과 받았던 약속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약속이 가장 기억나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혹시 결혼할 때 남편이 당신의 손에는 정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어라는 약속이 생각납니까? 근데 그 약속이 딱 생각나니까 짜증이 납니까? 확 그 약속이 어겨졌고.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쁨을 누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저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좋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약속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움을 갖고 있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약속의 힘이에요. 우리는 약속하니까 어때요? 깨진 약속이 더 많이 생각나요. 부도난 약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약속을 주고받을 때도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루어질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걸 걸죠. 해보셨죠? 걸죠. 약속할 때 이렇게 거는데 요즘은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됐죠. 약속 이렇게 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장 찍죠. 이걸로만 또 부족한가 봐요. 하도 약속이 깨져서 뭐죠? 복사도 하고 이걸로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뭐 하죠? 좀 코팅까지 한대요. 코팅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가진 그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굉장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은 구원받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존 버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낭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존 버녀는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견뎠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지는 못해요. 그 감옥에서. 칠흑 같은 감옥이고요. 쥐가 있고 벌레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존 버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소설을 썼지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했죠.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그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질 만큼 큰 은혜를 주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나 놀라운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은혜를 주는 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은 어때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귀한 시간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생활에 변화를 줍니다. 그중에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낭망성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독도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가다가 근데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기독도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자기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독도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데 옆에 동역자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동역자. 함께 갑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도가 그리고 소망이 이제 쉬운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돼가지고 곁길로 빠져나가야 돼요. 옆길로 셉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쉬워 보여요. 옆길로 샜는데 그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의심의 성. 의심이라는 성이 있는 그 의심의 성의 성주. 절망이라는 거인 성주예요. 절망이라는 거인이 다스리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은 의심이라는 지역이에요. 의심이라는 지역에 딱 가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의심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요. 이제 막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이대로 가도 될까? 이 길이 올바른 길일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막 싹 텄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의심의 성의 성주 절망이라는 거인한테 잡혔습니다. 꽉 잡았어요. 그 거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절망. 절망입니다. 딱 잡았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심의 성에 절망이라는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혀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낙담이에요. 자포자기, 낙담입니다. 둘이서 이 기독도와 소망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냐? 몽둥이로 막 때려요. 막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견뎠어요. 기독도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니까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네요. 소망을 생각해라. 소망을 생각하라. 견뎌요.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과 그 아내가 밤마다 서로 의논을 해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살하게 할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다음날 가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맞은 자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힘들고 괴로워요. 자살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독약도 넣고 칼도 넣고 줄도 넣으면서 자살해. 안 그러면 너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 거야. 자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도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또 맞아야 돼. 또 괴로워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끝낼까? 소망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견뎠어요.
견디고 견디니까 이제 절망과 그 안에 낙담이 이제는 불안해졌어요. 이거 견디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기독도와 소망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날이 밝아질 쯤에 기독도가 뭔가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옷 속에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열쇠. 근데 그 열쇠, 이건 볼펜입니다.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열쇠가 있네 하면서 이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약속이라는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또 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의심이 싹 들 수도 있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라는 거죠. 내가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낙담하게 돼요.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제 약속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제 약속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죠. 여러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약속이 무엇인가 살펴볼 겁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람의 약속,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불완전합니다. 언젠가는 깨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앞둔 사람의 약속 어때요? 깨졌죠? 예. 때로는 믿는 자의 약속도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각오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처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것도 깨졌어요. 그만큼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자, 잭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7년 동안 미국의 백악관의 출입 기자였어요. 미국 백악관의 출입 기자. 그 잭 앤더슨은 37년간 백악관 기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들의 공약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거 해주십니다. 그 공약. 보통 1인당 평균 100가지의 공약을 하더래요. 그걸 다 적었어요. 그죠? 그런데 100가지의 공약을 하는데 공약이 남발되는 거예요. 왜?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너무나 많대요. 대통령도. 그죠? 여러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때요? 저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잖아요. 우리 노인들한테 막 100만 원씩 준대? 하면 어때요? 마음에 막 담고 있죠. 우리 군인들한테 이제 월급을 100만 원씩 준대? 젊은 사람들 막 찍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켜지지 않는 공약과 약속이 많죠. 사람의 약속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지지 않아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자, 23장 19절.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약속도 누구와의 약속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어때요?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의 약속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때요?
믿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안 하셔요. 헛된 약속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복흥순 어르신한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80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슬픔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제 낙이 없어.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데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냥 뜨는 해를 쳐다보고 있다가 지는 해를 쳐다보고 하루 가네. 그러면서 내가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돌아온 삶을 보니까 한탄스럽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혹시 자녀들이 약속해 준 것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실게요. 내가 90이 가까운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들을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허탄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오신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기가 눈이 안 좋아서 보기 어려우신 분은 들으시면 되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우리도 약속할 때 맹세하잖아요. 맹세. 그런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제일 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존재를 맹세로 해서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면서 약속하면 돼요.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약속하시면 어기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해 주셨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 때 약속을 해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75세. 어떤 분은 나보다 아직 어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75세 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독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민족이 강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줘요. 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이제 아들을 주시겠구나.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나오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 이제 15장에 보면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줘요. 너 약속 기다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줄 거야라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요.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99세가 됐어. 99세가.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어요. 조바심도 날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들을 줄 거야.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라면? 75세 때 약속했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19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자, 75세 때 약속을 하시고요. 자, 24년이 지났네요. 19년이 아니라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18장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아들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이루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셨어요. 100세 때 아들을 줬습니다. 100세 때. 100세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80세, 90세. 100세 때 아들을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또 솔로몬한테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혜만 줄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자,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예. 10절,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다 줄 거고 네가 평생에 다른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약속을 할 때 두 가지 종류로 약속하십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약속을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해줄게 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고 또 하나는 조건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이걸 하면 이거 해주겠다. 이 약속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돼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도 해당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통해서 네 죄를 다 사해 줄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까 말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 죄를 내가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1장 2절. 자, 이것도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자, 영생의 소망,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이 땅에서 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사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그냥 이따 해 지는 거 보고 하루 지나면서 오늘 그냥 의미 없이 보냈다. 이렇게 영원히 살면 뭐예요? 그죠? 계속 심심하잖아. 그죠? 오늘 심지어 오늘 누구 오지 않나? 마실이라도 갈까? 누가 찾아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영원히 살면은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분들 그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생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줄까 말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세상 시작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 또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기분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 다 좋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이 딱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면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쁜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바로 성령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은 또 무엇이냐? 변호사랑 똑같아요.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선택하니까 어때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도 좋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실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유혹을 겪게 돼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22장 31절 32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어때요? 주저앉히려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런 일을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스데반을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응원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신 약속이에요. 또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약속도 주셔요. 자, 천국. 과연 천국이 있을까?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구원받으신 분을 믿을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어디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소가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있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있다는 거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우리 어르신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없어요? 전혀? 있죠? 자, 그 순간 기뻤을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비교도 안 돼요. 그 기쁨이 비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길의 표현을 자, 그 완전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딱 둘렀대요.
그 길이 무엇으로 만든 길이냐? 금으로 만든 길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가는데 갑자기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쫙 빨간색 좋은 카페트. 그러면 제가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건 왜 나 지나가러 깔아놓은 길이 아니니까요. 이거 뭐지? 하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카페트가 싹 깔아 있는데 들어가는데 주저주저해요.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갈 때 주저주저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떤 길을 걷냐? 황금으로 만든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된 길을 걸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자, 여러분 금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보석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천국은요, 그런 금과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금도 보석도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그런 걸로 꾸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죠? 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깔린 카페트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머뭇머뭇거리지만 천국에서는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된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갑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로 따지면 몇 층이나 될까? 74만 층이래요. 누가 계산을 하셨네. 74만 층. 층이 몇 층? 74층이 아니에요. 어떤 분 졸다가 74층? 63빌딩보다 좀 크네. 저기 롯데월드보다 작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74만 층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2220km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요,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에 충분해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220km 정사각형 보석으로 74만 층. 근데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적으로 가보면 더 아름다울 겁니다. 놀라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천국 만들까 말까 안 물어봤어요. 그죠? 너를 위해서 죽을까 말까 안 물어봤어요. 혹시 물어보면 안 죽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안 물어봤어요. 너를 위해서 간구할까 안 간구할까 안 물어봤어요. 성령을 줄까 안 줄까 안 물어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준비됐고 간단한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음번에 이제 조건으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커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라고 조건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디서 뭔가 얘기를 들었는지 막 아침에 뭐 구두를 닦고 났어요. 그리고 돈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나랑 약속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구두를 닦고 놓고 돈 달라면 돈을 줍니까? 근데 기특하니까 주죠. 근데 약속도 안 해놓고 해는 거예요. 자, 약속도 안 해놓고 구두 닦아 놓고 돈 주세요 이랬는데 기특해서 줬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집 애가 나랑 약속도 안 하고 내 신발 닦아 놓고 돈 주세요 하면 제가 어때요? 돈 줍니까?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자, 여러분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관해서. 자, 히브리서 6장 15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6장 15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오래 참아서 받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때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6절. 10장 36절. 10장 36절이요. 10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 커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예. 복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복 얘기하니까 눈이 탁 떠지시는 분이 있네. 자,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있어요. 복 받고 싶죠? 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다라면 복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 자,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복 받고 싶다면 자, 성경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진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와 구별돼야 돼요. 죄와 구별된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복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예, 우리가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요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포도주를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여기 시편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에 기쁨을 더 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천국 갈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또 기쁨이 어때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끝없이 와요. 마치 끝없이 샘솟는 그 샘처럼 기쁨이 계속 샘솟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어쩌면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 온갖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 그리고 장날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사람이 오면 다 찾아다니고, 홍성장에도 가고 청양장에도 가서 만병통치약을 판다면 다 들어보고 다 사서 먹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해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동시에,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을 주는 병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병든 사람을 다 낫게 해줬어요. 심지어 죽은 지 사흘 된 누구를 살렸죠?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이 또 더 가까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시편 42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적에 의해서 도망가는 것도 서글프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데 아들 때문에 도망가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서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겠죠.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가다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딱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마하나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셔요. 다윗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서 자,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윗이요. 이제 막 도망가면서요. 자, 왕자를 그리워하고 또 아들에 대한 복수심,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마하나임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을 시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배신이나 쓰디쓴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죄송합니다. 9절 10절이죠. 네. 9절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주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자, 다윗의 이 어려움을 보면요. 정말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 그 고난이 있고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하나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마하나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웃 사람들의 어떤 멸시나 조롱 같은 것이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 게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생각해야 돼요. 11절을. 자,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사업이 잘 안 돼? 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문제들이 많어? 어려움이 많어? 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또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야 될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답을 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낭망,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의지가 꺾였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교회도 그만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만약에 싹 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이 11절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왜 그래? 박천 너 왜 그래? 김용환 너 왜 그래?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얘기하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응원을 줘야 됩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다시 세워준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그 사단이 가룟 유다를 유혹했죠.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주 팔아도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지. 그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저를 보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목 매달아서 자살했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낭망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하고 나서 막 후회되고 받은 돈을 확 집어던지고요. 이제 어떡할까 낭망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살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구원받을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가룟 유다를 내칠까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판 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도 다 치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받아줬습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는 더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그죠? 대단한 일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낭망했어요. 의지가 꺾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자살한 겁니다. 아까 철로역정 얘기해 줬죠. 그 기독도와 소망이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절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소망과 약속. 우리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다라고 했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조건으로 하신 약속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하신 약속은 믿음으로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자, 조건으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자, 요단강이 있고,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건넜던 바다가 있죠. 우리 조르시는 분 때문에 그 바다 이름이 무슨 바다죠? 에? 무슨 바다죠? 홍해 이렇게 하셨어요. 홍해 맞습니다. 홍해. 자, 홍해를 누가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갈라 놓으시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다라고 하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은 어떠냐? 먼저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발을 내디디면 그 강물이 마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조건이었어요. 먼저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면 강물이 말라요. 근데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쉬워요. 그냥 내디디면 되니까. 그죠? 내가 발로 그 강물을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디디라는 거예요. 내디디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말라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을 갖고요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조건으로 주어진 약속,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해야 할 일,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해나가면 움직입니다. 믿고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약속을 약속을 안 지키시고 좀 뒤로 미룰 때도 있어요. 당장 안 해주고 뒤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 그것을 받기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칼을 달라고 하면 사줄 수는 있어요. 그죠? 재밌게 놀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감 칼 갖고 놀다 보니까 좀 시시해. 재미가 없어요. 아빠 진짜 칼을 하나 사주셔요. 우리를 믿고. 그리고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그래, 내가 믿으니까 우리 큰아들한테도 하나 사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하나 사주고 자, 싸워봐라. 장난해봐라. 이럽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진짜 유익이 되는 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랄 때 해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흔들리지 마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다 이루십니다. 신기루라는 거 아시죠? 신기루. 신기루가 뭔지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온통 뭐만 있죠? 모래만 있어요. 물이 없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신기루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반사돼 가지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아시스죠. 가까이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가까이 가면 저기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면 없어요. 이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오아시스에 대한 신기루죠. 그런데 자, 어떤 한 사람이요. 자, 사막을 걷고 있는데 이 사막에 유목민이 걷다가 이제 막 물도 떨어지고 막 지쳤어요. 길을 잃었어요. 막 헤매고 있어요. 막 이제 죽어갈 것 같아요. 물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네. 오아시스가 있어요. 막 가까이 가니까 막 물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사막의 유목민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신기루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까이 갔는데 막 그 오아시스가 보이고 물도 보이고 막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건 신기루야. 진짜가 아니야. 하고 딱 그 앞에 쓰러졌어. 그리고 이것은 신기루다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봤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죽었지? 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기루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못 냈던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때요? 더 견딜 수 있고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취를 받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시간 이상 앉아서 듣는 거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분은 60평생 처음. 60평생 처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시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기쁨이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양교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처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시간을 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중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말씀, 교훈을 주었던 말씀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도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고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사라진 기쁨도 회복해 주시고 또 불안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